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습니까? 당신의 행색과 또 당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근데 또 당신이 행하는 어떤 표적들을 보면 또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하소서. 이런 숨은 의도가 이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후에 3일 동안 음부의 그쪽에 이제 음부 가운데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죽은 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표적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막 깨닫고,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믿게 되어지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그가 이제 나사로와 함께 이 부자가 호화롭게 지내다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뜨거운 그 불구덩이 있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님, 저희 친척들이 있는 곳에 잠시만 좀 데려다 주시면 제가 친척들한테 진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제가 그 이야기만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면 네가 아무리 살아서 간듯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떤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라고 잘 믿지 못하고, 그 기적을 본들 그때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기적과 어떤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도 기적을 가끔 행할 때가 있어요. 막 기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병자들을 고치게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온전히 나은 사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하고 또 그들의 어떤 변화된 성품 속에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쫓아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가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저는 우리 새벽 예배가 한 100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명 정도. 그래서 100명 정도 나와서 곱하기 10되면 몇 명이죠? 1000명. 그러니까 주일에는 한 1000명이 나오고 우리 새벽 예배는 한 100명.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요 성전이 이제 딱 앉으면 한 100명이면은 딱 낑겨서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한 의자당 지금 3분씩 앉으면 한 90명 앉고, 그 다음에 3, 4명 앉으면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진짜 낑겨 앉으면 120명인데 120명은 못 앉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기에 4분이 앉을 수가 없어요. 예, 좀 이렇게 갑갑하고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끼면 한 100명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모자르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밑에다가 더 큰 성전에다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하고 저쪽에다 이제 큰 성전 짓고 뭐 저기를 교육관으로 하든 여기를 교육관으로 하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또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이 되었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같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굽은 길로 가지 않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잘 이끄는 그런 통로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었고, 그리고 남방 여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기득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반응하고 누가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강팍한 말씀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을 뵙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행했는데, 그러한 그들이 무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바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톨스토이의 단편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편 책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인데 성인 동화책이에요. 성인 동화책.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챕터별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가운데 어떤 챕터에 있는 동화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화려한 옷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허름한 옷,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또 어떤 외적으로나 어떤 스펙적으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목받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위대하신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찬히 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와 같은 또 천사들이 우리의 눈에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름하고 또 볼품없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 땅에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아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좀 낮은 어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좀 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을 우리 주변에서 혹시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다음에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비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아직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로부터 나갔을 때 그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갔는데, 그 주인이 되는 삶 속에서 그 사단이 나갔던들 진정한 주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귀신의 어떤 그런 표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믿고, 또 이번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혹시 만날 때 믿지 않는 분들을 또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은 이런 명절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혹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면 또 그런 이번 또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가정 예배서, 이전에도 혹시 그런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정 예배서를 이번 주 주일날에 비치를 이렇게 해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권사님은 좀 먼저 가시니까 제가 그 전에 좀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서를 꼭 챙겨 가셔서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그때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읽으면. 그래서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순서와 설교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같이 찬송가며 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래요. 저도 이렇게 저희 그 아내 쪽 우리 장인어른 그쪽 가족들 뭐 저희 처남이나 이렇게는 잘 안 믿는 그런 저기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도 또 같이 이렇게 또 따라하고 하더라고요. 네. 가족이 하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가족이 하면 그래도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몇 년 쌓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변에 전도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이렇게 또 전도가 되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통해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직은 사단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니까 더 악한 귀신이 45절에 나머지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 오히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떤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들을 통하여 그러한 어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누구든지 50절에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약간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어머니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좀 약간 이렇게 불의한 그런 자식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무리들, 이 복음서 독자들을 겨냥하고 제자들을 겨냥하는 그런 어떤 이런 복음서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통하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같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함께 같이 복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원래 뭐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삶, 또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믿음 안에서 또 말씀을 붙들며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붙들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